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6번째 자음인 바브로 시작하는 단락, 7번째 자음인 자인으로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어제 본문 주일 본문은 매 절마다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구하는 내용. 오늘 본문은 간구 내용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려주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오늘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간구는 41, 42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연결된 내용을 보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저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비방한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마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처럼 그 어려운 그 일,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그 일을 뒤집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갖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살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렸다. 이렇게 첫 번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구원을 주시고 나를 살리려는 의도이지만 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기 원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구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거두어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좋은 밭으로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결실을 하죠. 근데 앞에 있는 세 가지, 길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은 그 씨,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저자가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동시에 나의 의지도 사용되어야 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자의 의지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44, 45절입니다. 같이 44, 4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의 믿음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100% 전적인 은혜인데 나의 의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의지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의 의지의 고백과 나의 의지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절묘한 신비가 여기 있죠. 이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이 표현이 아주 눈에 잘 들어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신의 의지. 근데 이것이 50%가 아니라 전부 다 100%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50%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50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 50은 내가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속에 나의 모든 전심으로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100%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의 의지가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데 enough, 넘치는데 우리의 의지는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100%를 목표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폭적인 의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말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6부터 48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 말한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고 왕들 앞에서도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47, 48절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신의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전체 순서로 말하면 7번째 자음 순서인 알파벳 자인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 6번째 이 전체 내용의 6번째인 앞부분, 이 내용은 이 지금 묵상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고난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좀 독특한 간구입니다. 독특한 간구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49절을 같이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어떤 게 독특한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간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참고 자료를 보니까 이 49절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저자, 시인을 이어주는 말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말씀. 이게 뭘까? 하나님이 물론 잊으실 리는 없죠. 그런데 저자의 이런 고백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연결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큐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말씀이 있을까? 이런 친밀함의 간구와 기도와 고백이 지금 방금 읽은 49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비밀. 예를 들면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단톡방. 그 단톡방에서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 뭐 개인적으로 1대1이면 개인톡으로만 얘기하는. 뭐 요즘 밴드 같은 것도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나와 하나님만 공유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저자가 공유하고 있을까? 50절부터 52절 보면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부분 단락과 지금 단락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어쨌든 저자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렇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자신만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마 각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 이상씩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만이 간직하는 말씀.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공유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가고 성당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공유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래서 앞에 49절 고백이, 이 간구가 이 50절부터 52절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였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절부터 지금 읽은 이 묵상 말씀을 가지고 응용하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렇게 응용하는 내용을 두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자체로 기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제로 해서 강의하는 강의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을, 성경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있고요.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로 삼는 것.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 볼 수 있길 바라고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힘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른 기도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진 않지만 가끔 어떤 모임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사용하는데, 이 기도문은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나의 기도문으로 삼는 것, 그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한편 악인들은 어떤가?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제 이 저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가 있는데 뭐냐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자신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 적극적인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정리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배교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이 저자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아주 무섭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버린 배교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화를 낼 필요는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 교회인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돕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분노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4절부터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앞에 여섯 번째 단락의 후반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일곱 번째 단락의 후반부도 비슷한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내 소유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새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고백했는데, 이러한 이 주옥과 같은 고백들,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을 향한 사랑하는 이 마음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요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